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지만 말고 그 능력으로 살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을 믿지만 말고 그 능력으로 살자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는 이를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허무함입니다. 너무나 애를 썼는데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나 많이 가졌고 높이 올라왔는데도 때로는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고 또 중요한 것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들어가니까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수 또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은 다 빼앗아가는 깡패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도 바로 죽음입니다. 허무, 실수, 죽음,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생의 괴물들입니다.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의 책을 보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우리를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인생의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모여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그 스승 예수님이 겨우 엊그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허무함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제자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엊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또 무슨 일을 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그 허무함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의 문이 열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고 다른 한 제자는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볼 때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은 웃기게 자기 성경책의 이 요한복음에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감추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거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베드로가 좀 더 나이가 많거든요.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실제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문에 이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임봉을 띄면은 바로 그 로마 황제에게 큰 중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도대체 이 1300km나 되는 이 돌문이 어떻게 갑자기 열려진 것일까요? 누가 어떻게 열었을까요? 자, 먼저 도착한 요한은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어요.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잘리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이게 망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좀 더 뒤늦게 도착했던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그냥 횃불 들고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횃불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돌판 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았던 삼배 옷과 그 다음에 머리 수건을 보고 이제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장례식 그 장하는 거를 못 봤죠. 저는 이제 봤는데 보면 이제 몸을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삼배 옷을 입히고 이제 묶어요. 머리도 이렇게 묶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 그 그냥 돌판 위를 봤더니 삼배 옷은 그대로 이렇게 입고 머리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한 거죠. 아, 이거는 도굴꾼이 가져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도굴꾼들이 그냥 다 천천히 벗겨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머리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시신만 가져가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도굴을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이제 그 장식품 같은 것도 놔두고 동굴 안에다 그 자신네 무덤 안에다 아니면 이제 삼배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을 또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다 나눠 가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옷이 그 당시에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다시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배 옷이나 이런 머리 두건 같은 것들도 도굴꾼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굴에는 그게 아니어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그 나비가 번데기를 갖다가 번데기를 갖다가 벗고 그대로 날아간 것처럼 그 번데기가 그럼 그대로 있거든요. 꼭 그런 거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십니까? 막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무튼 아버지께로 가셨든 어쨌든 간에 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8절에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뭐라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었다. 이 믿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가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한 것을 믿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 말씀하신 것들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어둑어둑한 그 부활절 새벽처럼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문학적인 어떤 장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의 영적인 어떤 어둠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새벽.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때도 밤중에 찾아오거든요. 그 밤이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제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제자였나요? 아닙니다. 한 명의 제자가 더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어요. 7 귀신이면 귀신이 엄청 많은 거죠. 뭐 군대 귀신보단 적지만 아무튼 7 귀신에 들렸는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도 너무 슬펐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그 시신도 사라졌으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비통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새벽에 안식일이 이제 새벽 6시에 끝나거든요. 6시에 끝나자마자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금 장사 지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문이 벌써 열려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어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굴해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들의 무덤은 그 당시에 많이 도굴꾼들이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도굴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이거 엄청난 모욕인 것이죠. 그녀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빈 동굴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동굴이 비어있다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인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 마리아의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동굴이 비었던 거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인자매가 했죠? 여자여 왜 우느냐?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그냥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책망이에요. 책망.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천사는 왜냐하면 빈 동굴의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 이해가 안 되네? 너 왜 우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은 천사의 질문처럼 책망일까요? 여자여 왜 울어? 누구를 찾는 거야?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서 벌써 천사가 한번 책망했잖아요.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리아에 대해서 빙긋이 웃으면서 마리아에게 장난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왜 울어? 누구 찾고 있는 거야? 나 찾고 있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을 관리하는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 시신을 네가 가져갔으면 좀 가져다 놔라, 좀 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이름 부르니까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시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다정한 음성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양,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이 증인이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제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아니고 이 연약한 여성이 첫 번째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허무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마리아와 같은 사정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잖아.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건 나사로가 소생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나사로는 소생했다가 다시 죽잖아요. 그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부활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은 못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절망하고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자신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다른 걸 믿을 수 있겠죠. 성경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겠죠.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것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모두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바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맨날 실수하니까 예수님은 맨날 혼났어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중 수석 제자라고 말하는 이 성격 급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죄책감에 너무나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이거 배신했는데 벌써 끝났는데.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생각만큼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신 이유가 제자들이 보기 싫어서, 이 배신한 것들 보기 싫어서 화가 나서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보면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야, 니들이 나를 배신해? 니들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너희들 괴로워하지 말라.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라. 이렇게 그들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자신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몰랐고 그 빗나간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빛이 그에게 비쳤던 것입니다. 그의 변화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데살로니키나 이런 그리스나 뭐 터키 지방에 가면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엄청나게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는 성경책을 13권 이상을 썼고 기독교 초기 시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선택 순간에는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지만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실수조차도 주님에게는 그렇게 최악의 실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가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십니까? 혹시 결혼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직업이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최악의 실수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미얀마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손에 댔어요. 그 미얀마에서 마약이 100원이래요, 100원. 그 마약을 손대가지고 삶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같이 저랑 유학을 했거든요.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성폭력을 당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막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실수 막 해도 뭐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해야지, 그게 아니죠. 실수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하이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커스를 봤어요. 상하이 서커스를 보는데 그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공중 그네 타기가 있어요. 공중 그네 타기. 근데 엄청 위험하잖아요. 돌아가지고 탁 잡는 거니까 사람 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그 반대편 사람의 그 손을 갖다 돌아가지고 탁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믿음도 있죠. 믿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자가 아닌데 그 밑에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 그물망 때문입니다. 안전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어떠한 실수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뭘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목할 바는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입니다.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에 쉬셔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새 창조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벌써 시작됐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완성될 때는 언제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를 통해 자신이 새로운 아담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새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인류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새 인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지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그를 맞이하드린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왔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왔는데 왜 왔나 싶었더니 자기가 그 입양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하는데 연세대학교 이제 입학식도 보고 또 아들이 살 집도 구해주려고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엄마가 안젤리나 졸리라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럽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부럽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엄마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역시 부활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어? 끝!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할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스타터이신 거예요. 스타터.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그 부활의 씨앗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2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있어 죽었는데 이 장례식장 가보니 환하게 웃고 계셨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는가 보다. 아버지가 이제 실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미쳐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 그 아버지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 자신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이 자신과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 안 믿겨, 안 믿기니까 안 믿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부활절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한밤중 그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새벽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그 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영적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활 증명해봐. 부활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고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기 증인도 계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실수가 결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